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찬양을 하는데 일부보다는 좀 낮긴 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정지 화면으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찬양은 우리가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찬양할 때 우리 대표에서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지금처럼 웃으시면서 이 찬양을 같이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이 아침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영광 돌려 예배드립니다. 이 귀한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한 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 총각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약 바람을 핀다면 그날로 저를 데려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바람을 한 번 피워도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간이 커져서 그 후로도 몇 번 더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남자가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친 바람을 만나게 되고 비행기가 막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예전에 결혼할 때 하나님께 맹세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떠올라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났지만 이 비행기에 자기 혼자 탄 것도 아니고 100여 명 이상의 많은 사람이 타고 있기에 설마 자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떨어질까라는 안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야,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한꺼번에 모으느라고 10년을 기다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유머이지만 세상의 일에는 우연이 일어날 수 있고 요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는 결코 우연이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토저 목사는 그의 책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 그는 정해진 길을 간다. 그 길은 그가 존재하기 전에 그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의 마음 속에만 있었을 때 이미 그를 위해 정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정해진 하나님의 길을 섭리라고 부른다. 오늘 본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준비되었고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61장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을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취임사라고도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설교하시면서 이 이사야의 말씀으로 설교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상 예수님은 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구약 시대부터 제사장과 선지자가 또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행한 후에 거룩한 사명을 맡기는 예식을 관례적으로 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자신이다, 선지자다, 만왕의 왕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그 전통에 따라 예수님도 회당에서 신앙생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유대인의 전통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경을 주니까 성경의 내용을 받아서 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받아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이러한 사명을 가진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임을 당당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는 누구나 죄와 슬픔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또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이 자기 선언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적대적으로 반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그 성취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 선언은 그들에게는 가장 기쁨의 선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언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예수님을 자기들이 아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자랐고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이상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쌓여진 우리의 경험과 인간적 틀 속에서 사로잡힌 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쯤으로 그리고 한 종교의 창시자로 여기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2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회당에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고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의 소식,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읽어주신 말씀이 바로 은혜의 때를 전파하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왜 성령을 기름에 비유했을까요? 불은, 특별히 기름은 불을 붙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름에 불을 붙이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히면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과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환하게 드러나게 하여서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본래 하나님이시기에 성령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바로 들어오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온 우주를 만드신 영이고 온 우주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을,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우리는 떨다가 흔적조차 남김없이 타 죽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을 받으신 후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심으로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둘기같이 평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으로 죄인된 우리가 치유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시금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장차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름 부으심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의 화해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우리 인류에게 이러한 축복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죄인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이 오직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분을 바로 내게, 바로 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여기에서 말씀하는 내게, 바로 나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행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불행과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때 임하실 때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 임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의 가난을, 그의 빚을 다 갚아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흩어졌던, 팔려갔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을 많이 진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은 것 같은 눌림으로 살아가며 답답해합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갚기 전에는 자신의 인생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어도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빚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빚쟁이가 자기가 벌어놓은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빚을 얻어 빚을 갚으니 빚이 더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기쁨도 즐거움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이미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돈이 될 만한 가정의 모든 물건들은 빚쟁이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병든 자신의 육신 하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귀에 들린 아름다운 소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지었던 모든 빚을 다 갚아 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빚쟁이들에게 쫓길 일도 없고, 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랑하는 아내들과 아이가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이제야말로 자신의 인생, 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선언입니다. 한평생 빚을 갚느라 억지로 살아왔는데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가족들과 함께 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다시는 못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 기다림의 때가 지나고 그대로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낼 때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빼앗겨버린, 사기당한 우리 인생을 되찾아 주셔서 다시금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포로된 자는 노예를, 갇힌 자는 죄수를 뜻합니다. 그런데 죄가 가져온 또 하나의 결과가 바로 단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가족들과 지내지 못하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먼 곳에 팔려가서 강제로 이주하여 노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은 더 심한 인간 단절의 현장이었습니다. 죄수들은 철장으로 된 작은 방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감시되고 자유는 찾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사람들과도 단절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단절된 철장을 부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끼리도 서로 이제는 믿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전의 휘장을 찢어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이제는 빚진 자로, 포로된 자로, 갇힌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피하여 숨어서 도망 다니지 않고 오히려 단절된 이들을 찾아서 축계로 인도하는 위로자로까지 우리를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본래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드렸던 복음상가의 가사처럼 이 복음은 죄로 인한 단절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죄 대신 화관을 씌워 주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비통한 일을 당하면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그 죄 대신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화관은 약혼식이나 결혼식 때 우리 아내들의 머리 위에 쓰여지는 관을 화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관을 쓴 사람은 바로 기쁨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주인공으로 불러서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근심은 때로 우리를 추하게 하지만 찬송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찬양으로 기쁘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워졌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먼 자는 문자 그대로 눈이 먼 사람들을 뜻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 이런 눈먼 자들이, 이런 질병을 앓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눈먼 자들은 주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이 눈먼 자들, 병든 자들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고 정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눈을 뜨는 것은 어떤 사람을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떠지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었다가 나중에 눈이 뜨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단의 힘과 세상의 권력에 눌린 모든 자를 예수님은 자유롭게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죄와 사망의 죽음 아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억압과 폭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하였습니다. 수많은 책을 썼던 실력 있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리크라는 지체 장애인들의 시설에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넘게 한 장애인을 섬기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아담이라고는 이름을 가졌던 이 25살의 청년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 청년은 육체적 장애가 있어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혼자 옷을 입을 수도 없고 세수도 제 힘으로 못하고 밥도 옆에서 숟가락을 붙들어 줘야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히고 세면을 시켜주고 이를 닦아주고 머리를 빗겨주고 아침 식사를 같이 시켜주는 데만도 2시간 넘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정신적으로도 심한 장애를 앓고 있어서 자기를 지금 돌봐주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신학자요 교수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학자가 왜 자기에게 이런 사랑, 이런 섬김을 베풀어 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엔 교수는 이 아담을 10년을 매일같이 그렇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 치워주면서 돌보아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누군가 이 나우엔 박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박사님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아직 써야 할 책도 많을 텐데 왜 하필 여기에서 이런 하찮은 일에 얽매여서 살고 계십니까? 이런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우엔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 젊은이를 돕는 것은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으며 또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청년은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적으로 돌보는 이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요 신학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다하여 이를 섬겨도 고마움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한없는 희생적인 사랑과 돌봄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었던 헨리 나우엔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귀한 사랑과 돌봄을 먼저 받은 우리 도원동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헨리 나우엔 교수처럼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의 바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그 이후의 시간, 그 때를 여호와의 은혜의 때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은혜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의 모든 멍에와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바로 그때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의 개념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빚진 자는 그 금액에 많고 적음에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그 빚이 감면됩니다. 빚을 갚지 못해 종살이하던 자들도 모든 부채가 면제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남의 나라로 종살이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는 이 희년이 되어도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는 이 희년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풀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이 종으로 팔려간 그곳으로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묶인 노예의 사슬을, 포로의 사슬을 직접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예식에는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옷깃을 타고 내려와 발을 적시게 되는데 이는 발자국을 남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셔서 상처를 고치심으로 자신의 공생애의 발자취를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메시지로 천국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시면, 또한 주님이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면 그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공생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변치 않고 전해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셨던 내용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르침 중심에는 역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며 흩어져서 전했던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성경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이 시대 가운데 도원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나라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라고 제한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왕권이 인정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제게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또한 제자들에게 그러했듯이 저 역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도원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도운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일을 위해 제게 주신 목회 사명에 따라서 도운동교회를 통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도운동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장애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이 은혜,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보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